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하나의 격언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따라하시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다시 한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도 그 기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정확히 모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도 있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보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나름대로 저 사람은 이런저런 사람이다 판단을 해야, 평가를 해야 우리가 일을 맡길 수도 있고 또 동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웃이 잘한다, 못한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자신이 배울 수도 있고 또 이웃의 실수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심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최종적인 판단을 보류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하시죠. 최종적 판단을 보류하라.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의도로 한 것이 틀림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판단은 하지만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되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가능하면 믿어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죠. 또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를 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징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언어 폭력을 사용해서 징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경우가 될 텐데요. 소극적인 사람은 부정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뒤에서 흘려서 손해를 보게 합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어쩌면 내 마음의 원수는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배고프다면 먹을 것을 주고 춥다면 입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바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은사 체험도 많이 하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됐지만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위기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호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본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자신이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첫째,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마치 자신이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남을 심판하게 됩니다. 우월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못 가진 사람, 자신이 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셋째,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신의 힘으로 획득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실수해서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은혜로 인정하는 삶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우선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집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름대로 판단은 하되 가능하면 긍정적인 쪽으로, 가능하면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낮은 자세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언어 폭력이나 뒷담화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쪽으로 판단하고 가능하면 믿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